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우리 합독은 좀 나누어서 17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28절 한 절, 31절 한 절, 34절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34절입니다. 31절 34절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전체 본문을 꼭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섬기러 오신 주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한 어머니의 요구로 자기 목숨을 버리러 가시는 예수님 곁에서 서로 좌우편에 앉으려고, 즉 서로 내가 크다라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 몫에 십자가를 지라.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인데 19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의 순환, 고난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도 함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끝까지, 즉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겠다는 그런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라는, 즉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하는 내 몫에 십자가 지고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대가 지불을 했으라도 기꺼이 순종하며 그 길을 잘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이 교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몫의 십자가를 잘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며
그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섬김과 겸손,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라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님입니다. 이 어머님께서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앉혀달라라는 그런 부탁이 누가 크냐라는 그런 제자들의 그 싸움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설상 이러한 어머님의 부탁이 있더라도 참았어야 되는데 아직 믿음이 약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면서도 믿음이 약하여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누구냐, 이런 내가 너희를 섬기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하냐, 믿음 없음을, 섬기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느냐. 여러분, 이런 책망은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라며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요, 인자가 온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로 접근하신 것입니다. 단회적 섬김과 낮아짐이 아니에요. 한두 번 섬기고 한두 번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근간을 한번 보세요. 삶 자체가 섬김이셨고 낮아짐과 겸손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러니 섬김과 낮아짐, 즉 겸손은 예수님의 몸에 배어있는 거룩한 삶의 습관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속적 욕망에 찌든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몸에 배어있는 거룩한 삶의 습관, 즉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는 섬김과 겸손이라는 몸에 배어있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섬김과 겸손의 삶을 통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라, 약한 자를 돌아보라 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인데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한 자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조용하라며 꾸짖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이 두 명의 부르짖음, 이 약한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두 명의 약한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가로막는 방해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로서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할 소중한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세상이 외면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부르시고 억압당한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날마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과 성공만을 쫓다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약한 자들을 보지 못하고 아니면 그들을 외면한 채 그렇게 나만 살기 위하여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주신 교훈처럼 약한 자 그리고 억울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교훈은 제목만 읽고 넘어갑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할 것을 교훈하는데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대가 지불, 즉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지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겸손과 섬김이라는 몸에 배어있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공과 돈만을 쫓다 약한 자들을 외면한 채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